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했어요. 음악.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참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사탄의 베개를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를 몰라서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배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어려워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우리 신동이하고 김세현은 그 애가 독감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가 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전에 강주로 데려가서 거기 아마 현명에 와서 수액을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예배 그냥 앉아있다가 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없고
곳은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떠날 수 없도록 내가 기뻐 의지하고 내 모든 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넌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검리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떠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53장 내 주에서 주시는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거룩한 마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널 위해 오게로운 이를 위해서 은비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려 주 예수께 잊힌 것이 바로 엄마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잠자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소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히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손을 삼으소서 주 널 위해 그 귀하신 보리소 이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은 빛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빛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참 영접하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빛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쨌든지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고 후퇴하지 않았고 참 믿음의 큰 싸움에서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싸움은 고난의 큰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권찰님도 오시고 낮에 찬양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 시비가 없지만 시비가 없어지기 전에는 얼마나 마찰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연히 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참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난 끝까지 우리가 이 찬양전도 한번 하는 것이 그리 큰 방해가 되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참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 돼도 참 동네 주민들 400명 도장을 받아서 참 진정을 쓰겠다고 어쩌고 그러고 진정서를 썼나 봐요. 또 그래서 조사로 나오고 어쩌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기기도 안 하고 옛날에는 앞에 있는 큰 앰프 가지고 저 키보드 가져서 쾅쾅해서 온 동네가 울리게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집시법을 내가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보니까 종교 행사는 사전에 미리 뭡니까? 그 행사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낮에는 75데시벨인지 80데시벨인지 그거 이하로 하면 되고 쭉 나와 있길래 아예 그냥 이제 앰프도 조그만 거로 바꾸고 소리도 많이 줄이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꾸 방해를 하고 했지만 끝까지 이겼더니 이제는 방해가 없어졌습니다. 경찰 신고도 없어졌고 아무튼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싸우는 싸움도 없었고 마찰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고 나니까 온 세상과 대립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대립이 되고 안 믿는 식구들과 대립이 됩니다. 식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식구들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하지만 참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로 방해되는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내 집안에 누구라고 되어 있지요? 식구들이 원수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안 믿는 식구들이 최고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오는데 주일 지키는데 충성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안 믿는 식구들입니다. 그게 참 마찰이고 대립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왜 그렇게 예수 믿냐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때까지 이기고 견디고 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이라면 지금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다면 양보하지 말고 지켜나가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기억해봐. 왜 기억합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참고 견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겨왔으니까, 잘 이겼으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데 이기라는 그런 뜻도 되고,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 것이었어.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참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다 참고 견디고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였어. 그래 저도 목회를 나오고 난 뒤에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회 나오고 나니까 신앙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나오고 난 뒤에 1년이 됐을 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다니던 참 그 직장 LG로 여의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는 나왔으니까 내 자리에 다른 사람 나갔으니까 다른 거 하려고. 그래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준비를 해서 어디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못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후퇴하면은
평생 못 돌아온다. 앞으로 뭐 애들도 더 커지면 돈도 더 들 거고 평생 못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계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그거 해봐야 뭐 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은퇴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그러니 예수 믿으면 공연히 비방합니다. 교회는 공연히 비방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해나 끼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에 무슨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히 교회는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 악령이 주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참 적대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연히 이유도 없어. 그냥 교회라면 싫어하고 교회라면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말도 아닌데 그런데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정말 손 잡고 딱 이래가지고 가는데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참. 그러니 그렇게 간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삶이 그냥 부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 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착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그런데 참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 같다고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제가 살던 집은 어릴 때부터 동네 구경거리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60년대 그때는 참 지금처럼 교회도 많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지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한 두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집 다 압니다. 어릴 때는 옆집이고 다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단인사회로 다니고 저 집은 누구 다 압니다. 온 동네 다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 아마 하나님께도 참 죄송스러운 것은 대학 진학할 때 똑딱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 그게 참 멋지게 붙어야 온 동네 사람한테 참 덕이 될 건데 똑딱 떨어졌어. 참.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1년 재수를 하고 이번에는 참 서울에 있는 S 대학에 간다고 그랬는데 또 똑똑 떨어졌어.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서 모든 사람한테 참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느냐?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했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게는 있어? 뭔 심판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응? 또 하늘나라가 있다 그랬었는데 하늘나라가 있게는 뭐가 있어?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황당합니다. 부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참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귀는 자 됐다는 것은 뭡니까? 참 비방과 환란을 당하는 그런 같은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참 친해지고 모인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어디 가도 믿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것도 밉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세상에 죄악으로 사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못 되지. 어떻게 어울립니까? 못 어울리지. 그래서 닭하고 오리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주 생긴 게 비슷한데 완전히 틀립니다. 오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물속에. 닭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뭡니까? 오리는 닭은 산에 가면 막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에 가면 물갈개에서 뒤뚱뒤뚱합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는 물과 불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뭐 목회 나오면서 세상 친구를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만났던 친구들이 한두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만나도 거의 안 만나고, 사실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납니다. 뭐 일부러 안 만나면 만나봐야 말하는 세계가 달라. 그냥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어릴 때 조그마할 때부터 친구니까 그냥 끊지는 안 하고 만나기는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해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냥 뭐 인사를 한번 하고 그런다고 만나는 거지 친구로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무엇을 빼앗기는 것도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 없지만 그 코로나 사태 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뭐 참 경찰서에 잡혀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나는 안 갔지만 하나님이 봐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태평동 교회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조사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 물어보니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조사 나온 교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는 체크리스트에 올라갔어. 미혼 교회로. 미혼 털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인가 아무튼 끝날 때까지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왔습니다. 한 번도 왜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은 일찍 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기분 나빴는지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수요일 예배 때. 근데 그 수요일 예배 때 그때 한은 우리 그 성혜정 집사님하고 한 두 사람밖에 안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왔는데 보더니 여기도 조사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갔어.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그 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예배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우리 교회 그 2년 3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 전부 다 9시 반쯤에 왔어요. 그 11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릴 때 왔으면 다 걸려서 우리도 갔을 건데 9시 반쯤에 왔어. 그러니까 비어 있는데 왔으니까 그냥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찍 오더라도 5층에 가서 커피 마시고 계셨으니까 내가 5층으로 도망가라고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4층만 보고 그냥 가고 그랬습니다. 5층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5층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뭡니까?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뭐 조사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9.1교회 구목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판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받고 몇 번 고소당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목사님 혼자 300만 원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게 왜 나도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난 봐줬어. 잡혀가지를 않았습니다. 매번 괴롭히면 당했지만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해요? 기쁘게 요즘은 산업을 빼앗기는 거는 별로 없지만 저만 하더라도 뭐 취직할 때 주일날 뭐 시험 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주일날 시험 치러 갈 수가 없어서 안 갔습니다. 전 뭐 주일날 안 가고 미리 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주일날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고 오면 관광하고 회사 견학하고 그 당시에는 가니까 뭐 그때 한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 가면은 밥 먹고 견학하고 신체 검사하고 오는 건데 안 갔습니다. 교회인데 주일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은 못 들어가게 됐고 아무튼 산업은 뺏긴 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런 대기업에 못 가고 처음에는 작은 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참 할 수 없어서 당합니까? 원해서 기쁨으로 당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직장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직장도 대기업은 아니고 상장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근데 뭐 나는 그 회사에 주일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빠져서 심지어는 당직 걸렸는데도 내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주일 지켰는데 그런데 한 번은 전무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신 이리 와봐. 그래서 전무실로 갔지. 자네는 뭐 주일날 출근 안 한다면서 그러더라. 예, 그랬죠. 그래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 다 잘랐대. 근데 나 안 잘렸어요. 아무튼. 그리고 올해는 못 다녔습니다. 딱 9개월 하고 내가 그만두고 이제 여의도로 옮겼는데 아무튼 뭐 참 그런 일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부장은 주일마다 다 모아놓고 그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그날 교육. 난 하나도 못 배워도 일하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왜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 안 하냐.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를 믿기 때문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왜? 하늘나라가 더 좋으니까.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뭐 그까짓 거. 하늘나라는 더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신앙을 지키기 쉬울 때 신앙 지키는 게 상이 많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상이 더 많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신앙 지키는 게 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조금 있을 때 지키는 것과 어려움이 아주 많아도 지키는 것과 상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려움이 더 많은데 지키는 게 상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가 더 많고 핍박이 더 많고 마찰이 더 많으면 하늘의 상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산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산업은 이 세상 것보다 더 나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요즘 뭐 삐끌리로 나가지만 환율이 왜 자꾸 오르나 지금 470까지 또 올라갑니다. 왜 이리 오르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북 사람들은 이북 돈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달러나 중국 화폐를 엔화를 더 믿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 갈수록 더 심합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국가가 좀 체제가 불안할수록 그게 더 심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이제는 원화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이제는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주식을 사고 자기 재산을 그 미국의 주식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다 바꿔서 전부 다 이제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유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뭐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건국 이래로 최고로 많고 지금도 매일 바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화가 부족하고 달러가 수요가 많으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화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달러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다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어쨌든지 우리나라 산업이 불안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량 기업들이 산업이 좋으니까 그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개입하더라도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국의 달러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안심 못해요. 이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다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쓸 거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달러라고 하나님이 봐주나, 엔화라고 봐주나, 뭐라고 위안화라고 봐주나, 뭐라고 봐주나 그거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무엇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이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겁나지 않아. 오히려 그럴수록 기뻐. 그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참, 왜 담대하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빼앗기고 손해보더라도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큰 상. 그러니까 큰 상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큰 상을 얻지 못하고 무슨 상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상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만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축복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사람도 있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사람도 있고 고작 1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똑같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신앙을 지켰냐에 따라서 영원히 상급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대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나라는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굶는 것도 없습니다. 뭐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밖에 없지만 그 기쁨이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는 게 그 우리가 충성한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래 오늘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친께서 담관암 이제 확정이 돼서 그러니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아마 그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수명은 6개월에서 기적같이 살면 1년 정도 살 수 있고 이거는 뭐 손댈 수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원래 있던 그 고향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 병원으로 갔더니 고향 병원의 의사들이 그러더니 시술을 하자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시술이냐? 이 썰개즙이 빌리루빈이라는 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란 액입니다. 그게 이제 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나가서 소화가 잘 되면 변 색깔이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리루빈이 위장으로 못 나오고 막혔습니다. 암 때문에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힌 빌리루빈이 혈액순으로 들어가서 노란 성분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노래지고 눈알도 노랗고 황달이 왔습니다. 이 황달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도에 관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 빌리루빈을 위장으로 다시 돌리든지 스텐트를 들어가지고 그 스텐트가 뭐냐면 동그란 쇠인데 그게 이제 혈액이 막히면 혈액에 넣어가지고 딱 늘리면 피를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암이 막고 있으니까 이 스텐트를 넣든지 아니면 관을 꼽아서 그 빌리루빈 몸 밖으로 빼든지 이렇게 하면 황달 증세가 좀 완화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시술을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미정 집사님이 전화 와서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의사입니까?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AI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암이 커서 이는 수술도 하지 못하고 치료를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담관 안에 뭔 관을 삽입해서 빌리루빈을 빼내는 시술을 하자는데 하는 게 좋으니 안 하는 게 좋으니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그거 하면은 삶의 질은 약간 좋아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는 그걸 빼면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항암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암이 이미 커져서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아무튼 황달기 때문에 좀 건지럽고 힘든 그런 것만 조금 완화된답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에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나 되니 물어봤더니 수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안 가르쳐 줘요. 병원마다 다르고 조사하는 것마다 다르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해서 그래 그 결과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하지 말라 아무 치료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병원 의사가 하자고 그랬는데 이미정 집사는 하지 마는 게 좋겠다 했는데 형제들이 했답니다. 시술했는데
그 예후가 안 좋아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번 주일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준비해서 내려오라고. 그래, 이민영 집사님이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해서 저리 됐다고 울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뭐 한 주일 안으로 초상을 쳐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참, 뭐 또다시 이렇게 좋아져서 또 한 6개월 정도 뭐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고 큰 상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지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공부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그래도 참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하늘나라에서 참 지극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받는 겁니까? 행한 후에 받는 겁니까?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본 구원은 바로 얻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참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완성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아. 그러니까 그 핍박을 이기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어려도 참고 견디고 했더니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참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뭐냐? 35절에 나오는 큰 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구원이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의 순서에 따라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 1초도 지체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오지 않고 자꾸 지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되면 오시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한번 그 방주에 들어가 문이 탁 닫히면 그 다음에 모든 못 들어온 사람은 다 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지옥은 영원히 희망이 없으니까 차마 심판을 못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어디 들어갈 자격이 얻은 겁니까? 하늘나라 들어간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마음이 그 뒤로 물러간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나아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 읽기도 매일매일 30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혹시 형편이 된다면 참 여러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침륜은 깊은, 한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는 아닙니다. 침륜에 빠져서 자꾸 믿음에 후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꾸 믿음에 후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돌이키도록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걸 고만 수dob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로 때린 게 뭐지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멸망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70년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지금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000만 명 정도 되고 둘러싸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가 22개 국가랍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살고 든든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돌이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말고 이왕에 하늘나라 갈 건데 구원을 잘 이루어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어려워도 견뎠고 힘들어도 견뎠고 다 견뎌왔는데 앞으로 능히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서 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사실은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자꾸 세월이 갑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불이불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못다한 충성 다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못다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어서 나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는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 많은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